말씀이 진행을 맡은 이재용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첫 방송인데요. 먼저 말씀의 의미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삼이는 제가 농담으로 말 32마리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말삼이는 말씀과 삶을 나누는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핵심되는 단어의 첫 글자 3개로 줄였는데 기억하기 쉽게 이 3과 2를 아라비아 숫자 3과 2로 바꿔서 표기한 것입니다. 말삼이는 이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성경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관해서도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삶의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책이나 영화 소개,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시사적인 이슈들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간증도 좋습니다. 말삼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을 희망하시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 오늘 1회 방송인데 어떤 주제로 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글 번역 성경 소개 및 추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방송에서 한번 다루겠다고 성도님들께 약속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개역 개정 말고도 꽤 많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되나요? 혹시 지금 이 앞에 있는 성경들이 한글 번역 성경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한글 성경이 한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만 지금 이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뭐 개역, 그리고 공동 번역, 새 번역,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쉬운말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직역 성경, 또 원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메시지 성경, 가톨릭 성경 정도입니다. 한 15가지 정도 되네요. 15가지나 되네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2-3가지 정도 더 있는데 이제 절판된 것도 있고 또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것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글 번역 성경들이 있는데 각 성경들의 차이점이나 특징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이 각 성경의 중요한 특징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역은 이 한국교회가 195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오는 가장 오래된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은 1998년에 이 개역 성경의 그 번역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오늘날 거의 안 쓰는 표현이나 단어를 현대어로 개정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에서 예배용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공동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천주교에서는 이 공동번역을 사용했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의 책명과 인명, 그리고 지명,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기한 것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번역은 본래 이 표준 새번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1993년에 이 개역 성경을 이제 대체하고자 새롭게 번역된 성경인데 아쉽게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01년에 표준 새번역 개정판이 나왔다가 지금은 그냥 새번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이 한국 성경 공회에서 발간한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르게 번역한다라는 목적으로 번역했는데 아쉽게도 일부 교단에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쉬운 성경은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번역한다는 취지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이름처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주일학교에서도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쉬운 말 성경은 이 쉬운 성경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성서원 출판사에서 본래 현대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했다가 또 새롭게 번역을 해서 쉬운 말 성경으로 출판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최대한 잘 살리기 위해 쉽게 풀어서 번역한 성경인데 이 문학적인 표현이 매우 탁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현대적인 우리말로 잘 번역한 성경을 출판하고자 했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꿈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985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 번역은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해서 출판했는데 이 출판사에서 성경을 번역한 예는 이 현대인의 성경이 거의 최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역을 한 개혁성경과는 달리 쉽게 의역을 한 번역성경의 시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번역성경들이 많이 나와서 좀 대중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직역성경은 허성갑이라는 한 개인이 혼자서 신구약 성경을 원문 그대로 직역한 성경입니다. 혼자서 성경 전체를 다 번역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좀 대중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네, 이 원문 성경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원문 성경은 고용민 박사가 혼자서 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 주소까지 덧붙인 이 번역 성경입니다. 이 고용민 박사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까지 아주 잘하시는 그 남다른 재능이 있는 그 학자입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보존학회라는 곳에서 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보존학회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가장 온전한 성경이고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변개된 성경이라고 주장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출판사에서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주도가 되어서 역시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걸 번역한 분들도 말씀 보존학회와 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단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뛰어난 성경학자이자 또 목사님이 직접 번역한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를 가장 현대적으로 잘 번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톨릭 성경은 천주교에서 이 공동 번역을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각 성경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니까 각 성경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한글 번역 성경들이 많은 걸까요? 그냥 이 개역개정 성경 한 권만 사용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개신교는 한동안 개역 성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이 워낙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표현이나 용어가 예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어체다 보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단어나 어투를 현대적으로 바꿔서 새롭게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어권에서는 과거에 그 KJV라는 성경이 17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다가 20세기 들어서 현대 영어로 다양한 번역본들이 많이 발간되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저도 이 개역개정 성경을 오래 사용해서 친숙하지만 번역이 너무 직역이고 문어체이다 보니까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성도님들도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이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대 문서여서 우리와 역사와 문화, 관습이 다르다 보니까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 어투가 또 딱딱하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개역개정 성경과 이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의 번역상의 차이가 있나요? 네, 이 번역상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요. 모든 번역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할 때 번역 스타일이 직역이냐 아니면 의역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직역은 이 성경 원문의 문장 구조나 형식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또 의역은 문장의 구조나 형식보다는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는 스타일인데요. 의역도 얼마나 의미를 쉽게 풀어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더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한 번역 스타일을 자유역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번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장 형식이나 구조에 덜 구애받고 최대한 의미 중심으로 번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번역 스타일대로 한글 번역 성경을 분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 원문의 문장 형식과 구조에 가깝게 직역한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 직역 성경, 바른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원문 성경 등입니다. 그리고 의역 중에서도 최대한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서 쉽게 풀어 쓴 그 자유역 번역 원칙을 사용한 성경은 쉬운 말 성경, 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직역과 자유역의 중간 정도 의역한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번역 성경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각 성경들의 특징과 번역 원칙도 알았는데요. 그럼 이 많은 성경들을 다 구입해서 읽을 필요는 없는지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번역 성경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침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한글 번역 성경을 다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예배용으로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다 보니까 곁에다가 의역이나 또는 자유역으로 번역한 성경을 한 권 정도 두고서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역이나 자유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개역 개정과 함께 읽으면 좋은 성경으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성경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죠. 한 두 권 정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새번역 성경과 쉬운말 성경입니다. 저는 이 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함께 비교하면서 읽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 성경은 사실 쉬운말 성경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쉬운말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고 또 문학적으로 뛰어나게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고 적극 추천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완전 직역은 아니지만 또 최대한 문장 구조나 형식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도 현대적으로 쉽게 번역한 아주 좋은 번역 성경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이 새번역 성경을 구입해서 보시려면 기양에 이 대조 성경이라고 해서요.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나란히 대조하여서 볼 수 있게 편집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번역 성경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목사님이 강추하시는 이 쉬운말 성경도 한번 사서 보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실제로 이 번역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어떨까요?
그럼 그 차이점들과 이 특징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시간상 여러 본문을 비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몇 군데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성경 본문을 비교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개역 개정 성경을 포함해서 6개의 한글 번역 성경을 대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 개역 개정 본문으로 26절과 27절을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이 동성애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구약 성경 그 레위기 1장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개역 개정과 새 번역 그리고 쉬운 말 성경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 1장을 읽을 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사의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제사장이 하는지 아니면 그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역할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가령 1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또 5절에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가 과연 누구인지 뭐 제사장인지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주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회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잘 구분해 놓아서 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요, 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읽기 쉽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 두 군데만 좀 비교해 봐도 이 번역본들 간의 차이점과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이 번역본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보시면서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성경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성경 번역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쉽게 번역한 번역본들을 참조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제가 추천해드리는 번역 성경들을 구입해서 개역 개정 성경과 비교하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다양한 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번역 성경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만 성경이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들도 똑같이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뭐 개역 개정 성경에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개역 개정 성경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다른 번역 성경들도 번역의 스타일만 다르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번역 성경들과도 앞으로 많이 친숙해지는 경험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첫 방송인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댓글을 좀 참고해서 또 다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말모야 왜 그러지? 네, 번역상에